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어 볼 인물,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신앙과 이성, 철학과 신학이라는 어찌 보면 아주 다른 두 세계의 다리가 되어준 사람이죠. 이 거대한 지성의 마음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려 25년간 거의 쉬지도 않고 글을 써온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비서 3명을 앉혀놓고 동시에 다른 주제로 구술을 할 정도의 천재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펜을 딱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남긴 말이 바로 이거예요. 다 지푸라기 같을 뿐이다. 바로 이 질문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적인 숙제 같은 겁니다. 그냥 과거의 위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의 생각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자는 거죠. 아퀴나스라는 거대한 산을 오르려면요, 먼저 그가 단단히 딛고 서 있던 땅, 즉 그의 신앙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의 모든 지적인 탐구는 그냥 머리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타오르던 열망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의 삶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폴리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가 성찬에 관한 글을 다 쓰고 나서 마치 확인이라도 받으려는 듯 십자가 아래에 그 글을 두었대요. 그때 십자가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토마스야, 참 잘 썼다. 상으로 뭘 받고 싶느냐? 그때 그의 대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닐 니시티.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요. 어떤 보상도 명예도 아닌 오직 신, 그 자체를 원했던 거죠. 그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한마디입니다. 5살짜리 꼬마의 질문이라고 하기엔 정말 어마어마한 질문 아닌가요? 신은 무엇인가요? 이 순수한 한마디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던 거죠. 그의 삶을 아주 짧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1225년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1244년에 가족들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신생 수도회였던 도미니코회에 들어가요. 그 뒤에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던 파리로 가서 공부하고 1256년에 드디어 신학 교수가 되죠. 그리고 1273년 그 미스터리한 체험을 한 뒤에 글쓰기를 멈추고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정말 모든 순간이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우리가 아퀴나스를 생각하면 뭔가 좀 딱딱하고 교회의 권위를 대변하는 인물처럼 느끼잖아요. 근데요, 사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는 엄청난 반항화, 거의 아웃사이더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2번의 아주 급진적인 선택이 있었죠. 첫 번째 반항입니다. 가족들은 그가 아주 유서 깊고 권위 있는 몬테카시노 수도원의 원장이 되길 바랐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걸 버리고 가난을 서약하는, 당시로서는 신생 벤처 같았던 도미니코회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가족들이 오죽했으면 형들을 시켜서 그를 납치해요. 성에 가둬버리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의 의지를 꺾을 순 없었죠. 그리고 2번째 선택은 지적인 반항이었어요. 그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교도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거의 금기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신앙을 흔드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아퀴나스는 과감하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끌어안고 신학과 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건 당시 지성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정말 대담한 행보였어요. 자, 이렇게 2번의 큰 반항을 거친 아퀴나스. 이제 그의 지성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한 파리와 쾰른 시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 급진적인 선택들이 그를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만나게 했거든요. 아퀴나스가 덩치도 크고 워낙 과묵해서 학창시절 별명이 말없는 황소였대요. 다들 그를 좀 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의 스승,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알베르투스만큼은 달랐어요. 그는 이 말없는 황소의 침묵 속에서 언젠가 터져나올 우렁찬 외침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예언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죠. 아퀴나스의 위대함은 바로 이 생각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신학저전이 바로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말 대단한 방식이에요. 그냥 내 주장은 이렇다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의견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반론부터 먼저 제시해요. 상대를 최대한 존중한 뒤에 자신의 답을 내놓고 그 다음에 처음 제기됐던 반론들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깨부수는 거죠. 얼마나 지적으로 정직하고 또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인가요? 자, 이제 드디어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5살 꼬마 토마스가 던졌던 그 질문, 신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아퀴나스의 평생에 걸친 장엄한 대답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그의 사상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ipsum esse subsistens. 이게 아퀴너스가 신을 정의한 핵심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강력한 존재, 가장 똑똑한 존재, 이런 식으로 가장 모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있음 그 자체, 이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존재의 행위, 그 자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갈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신이 있냐 없냐 논쟁할 때 생각하는 신이 바로 첫 번째, 최고 존재로서의 신이에요. 마치 히말라야 어딘가에 예티가 살까 안 살까 하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아퀴나스가 말하는 신은 그런 탐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질문의 차원이 다른 거죠. 왜 예티가 있거나 없을 수 있는 이 세상이 아예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고 유인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신이라는 겁니다. 자, 신이 존재 그 자체라면 몇 가지 특성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존재 그 자체인데 부분으로 나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단순한 거고요. 한계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무한하고. 시간의 흐름 안에 갇힐까요? 아니죠. 그래서 영원합니다. 또 변할 수가 없어요. 더 좋아지거나 나빠질 게 없는 완벽한 상태. 그래서 불변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800년 전의 낡은 이야기일 뿐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놀랍게도 아퀴나스의 목소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아퀴나스가 살던 시대에도 신앙 따로, 이성 따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중 진리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아퀴나스는 여기에 정면으로 아니다! 라고 외친 겁니다. 진리의 근원은 하나, 바로 신인데 어떻게 신에게서 나온 두 가지 길, 즉 신앙과 이성이 서로 충돌할 수 있겠냐는 거죠. 둘은 결국 같은 정상을 향해 오르는 다른 등산로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는 종종 신과 인간의 관계를 제로섬 게임처럼 생각하잖아요. 신의 영광이 커지면 인간의 자유는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요. 아퀴나스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신의 영광은 인간이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활짝 꽃피우면서 완전하게 살아있을 때, 바로 그때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는 겁니다. 신과 인간은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춤을 추는 파트너 같은 거죠. 결국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과 이성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면 지금 우리가 과학과 종교 혹은 믿음과 지성 사이에 그어놓은 이 수많은 선들은 도대체 다 뭐냐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수많은 갈등들이 사실은 서로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